네, 5월 달이 가정의 달이 되겠습니다. 물론 부활절의 연속이거든요. 40일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월 달에는 또 가정과 부활, 물론 예수님 생애에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말이요, 그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어떤 가치관이 나옵니다. 어떤 분에게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무슨 건강을 연구하고 어느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건강이니까. 그렇죠? 또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그 돈이 참 중요하다.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평생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있듯이 일본 사람들은 이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명예가 실추가 됐다,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수치를 당했다 할 때는 할복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데 자기 명예가, 이름 석자가 훼손이 됐다. 그리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할복하고 그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명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인생에 소중한 게 뭡니까? 그러면 믿음과 신앙이다 대답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에 소중한 것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무엇을 꼽겠어요?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다 유명한 귀절이죠. 성경 귀절은 다 유명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귀절들은 다 중요한 귀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이 친구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집을 구름대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그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친구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죠. 이거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다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 무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그 취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본문 속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그 영혼, 사람을 구원하려고 노력하셨고,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죠. 그리고 중풍병 걸린 이 친구들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거기다 이제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결국은 이 사람도 고치고 거기 다 구름대처럼 이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일일이 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70% 이상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왜 병자를 고치세요? 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정말로 문둥병조차도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고쳐준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까도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적어도 세 가지 방식이. 그런데 이제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가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자동적으로 집단이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근데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죽겠죠. 그게 그렇게 다 면역하면 그냥 방치되어 놔두니까 치료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제 방치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TV에서 CNN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 스웨덴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딸인데 이 어린 딸이 울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사람 생명을 방치할 수가 있냐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We are human being.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치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참 공감을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같은 데는 반드시 데려다가 고쳐준다 그러거든요. 어떻게든지 나이에 불문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뉴욕에서 어떤 트럭을 이렇게 발견해서 뜯어보니까 시신이 59가 나왔대잖아요. 썩는 냄새가.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갈 무가치한 그런 생명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 생명 자체가 귀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다 그렇게 고치시겠어요? 다 일일이 다 고치시면서 그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 소중하게 생각했다. 특별히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게 있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는데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다른 이게 복음서 마태복음 12장이든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그 장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자 안식일에 말이지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래서 지금 죽으려고 그런다. 그럼 어린 양을 그 구덩이에서 빼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게 그 구덩이에 빠진 양보다도 못하면 되겠냐? 사람인 양보다도 더 소중한 것인데 안식일에 생명을 고치고 하는 일이 안식일보다 더 우선이지. 사람 생명이 더 우선이지.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해야 된다. 생명이 충만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자, 이번 그 코로나 지금 19 이 사태 때 벌써 한 2달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집이랑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 여기 계신데. 근데 전도사님은 나보다 난 게 그 화성이 집이거든요. 그래서 한 2-3번 화성으로 이렇게 이제 갔다 왔다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재미나는 말로, 전사님 그도 나도 낫네. 그냥 화성에도 갔다 오시고. 근데 하여튼 그 뭐 전사님도 하루 종일 지켰어요. 여기 교회에 늘 나와서 지키고, 저는 오전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난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는 게 참 아까워요. 이게 무슨 너무 허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책을 하나 더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권사님한테 얘기했는데 한 300페이지 정도 썼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이렇게 오후에 글을 쓰면서 이제 이게 책을 이제 귀한 그 성경 얘기죠, 대부분. 이제 그걸 이제 썼는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게 됐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제자 양육 40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늙음하게 자기 그 목회를 정리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제가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수정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집사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그냥 양쪽으로 알지도 못하게 그냥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애들 둘만 남았는데, 자기 밑에 여동생이랑 자기랑 둘만 남았는데, 이게 처음에 고아원에 갔다가 이제 고아원에서 이제 좀 자라니까 알선을 해줘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집에 식모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식모로 이제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수정 집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그 식모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주인이 참 좋아서 일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관연한 처녀가 됐으니까 좋은 집에 이렇게 그 중신을 서가지고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거 뭐 출신 성분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자꾸 이렇게 막 괴롭게 하면서 그냥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뭐 갈 데도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냥 내쫓음을 당하면서 길거리에 내앉아가지고 있다가 하도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음독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또 그걸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떤 집에 이렇게 이제 식모살이로 다시 이제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이제 밥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라디오에서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디오 같은데 목사님 설교, 이거 어떤 사람은 그래, 그걸 누가 듣겠냐? 그거 아닙니다. 그게 참, 이게 전파를 타면 우연한 순간에 이렇게 듣다가 또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게 이 전파 타는 것도 중요하고, 이 책을 보다가 또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사역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건 이렇게 전파를 타지만, 근데 그 밥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거기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참 그 인생이 외롭고 힘든 분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그 소리를 듣는데 처음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귀가 아주 그냥 확 뛰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주인한테 얘기해서, 내가 이제 그 일요일 날은 좀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래도 좋아서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찾아간 게 바로 이
옥하는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양육 잘 받고 예수를 잘 믿게 됐어. 이제 계속 이제 자기는 뭐 가정이 없으니까 그 신문사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서재에 있는데 초인종 누르면서 그 이수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얼굴이 아주 샛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 주머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그 박스에 뭘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자기죠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얼굴색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몸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자기가 뭐 얼마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또 이렇게 식모살이하고 근데 푼푼히 모은 돈이 있는데 이제 이 보자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돈을.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이걸 좀 복음을 전하는데 쓰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는 이거 싫어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는 거기서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시켰는데 그만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 만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도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 인생의 어떤 그 의미를 못 느꼈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품어주시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한번 잘 받으시다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잘 생각해서 여러분, 이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사람 무시하고 막 어려움 당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다 이제 그런 종류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무시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병자도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무시해도 여러분은 예수님 품 안으로 계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가치관을 쫓아서 우리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서. 그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정신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거든요. 뭘 봐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다른 병 고치는 사건도 똑같아요. 다 뭘 보셔요?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질병에서 나오는 방법도 되지만 여러분이 인생에 갈 때 어려운 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거기를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도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를 봅시다. 그 미국 방송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 얼굴이 어두워요. 왜 어둡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방법이 있으면 뭐라도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사람들은 계속 죽어나가는데 이거 무슨 방법이 없어. 그거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오래 간다 그러면서 그들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거 절망이에요, 절망. 방법이 없다. 그냥 뭐 서로 격리해서 안 만나는 방법밖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얼마나 이게 참 대책이 너무 힘든 거죠,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는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제가 젊을 때 이렇게 지금 일부 예배 때 우리 복유 영규 왔는데 복유 영규만 할 때 내가 말씀드렸지만 폐결이 걸렸어요. 그 신학교 4학년 그때 걸린 거예요. 예? 걸렸는데 이게 뭐 식습관이 이제 고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공부만 하고 그러다 걸렸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야. 근데 뭐 3기 뭐 그 이상으로 가니까 약을 이제 그 독한 약을 먹었거든요. 한 3년을. 근데 이게 낫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다른 장기가 다 나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만 문제였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막 그 독한 약 먹다 보니까 막 간도 문제고 뭐 이것도 문제고 신장 이렇게 돼. 이게 아마 복잡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어느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는데 대책이 없어. 약도 잘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지금 이제 미래의 이제 청년이니까 뻗어나가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려고 이제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법이 딱 하나.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기도하는 거죠. 예? 그죠. 뭐 집에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예?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예?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는데 약도 안 듣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참 정말로 이상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그 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길도 참 그것 때문에 다 막혔었거든요. 예? 그 병이 나니까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밖에는 거기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거기서 구원해 줄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어라. 이 세대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응? 너희가 소중하게 여길 것은 믿음밖에 없다 말이지.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건강한 믿음. 여러분 믿음도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천지 이번에 26만 명이래. 거의 30만 명이 가까워. 거기에는 말이야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예?
믿음이 소중한데 그 믿음은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이 돼야 돼. 예. 우리 성도님들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분별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믿음은 여러분의 절망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명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예수님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2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치료를 해줬어요. 치료를 해주면서 이제 뭐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랬어. 집으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 가정으로. 근데 요것만 요렇게 나왔으면은 좀 그런데 이 다른 복음서 또 마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병자를 고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딴 데 가지 말고 집으로 가. 가정으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가 보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가정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많이 해체되잖아요.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예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오카는 목사님의 제자 양육 40년. 거기에 나오는 얘기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가정에 관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쓰신 가정에 관한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서재에서 가정에 관한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우리 오카는 목사가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 글을 쓸 자격이 없어요. 응? 아버지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가정에 관한 글을 쓰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와, 그렇게 큰 소리를 그렇게 하니까 충격을 봐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 만약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랬어 봐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응? 아이 아버지가 교회 목회만 열심히 하시느라고 가정을 별로 안 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봤다기보다 그냥 날마다 복음 사역하시느라고 애들 이렇게 양육하고 애들 이렇게 키우는 거 별로 그렇게 아버지 사랑을 별로 못 준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사역하지 마시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목회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들 주 안에서 사랑으로 잘 키우는 거. 이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받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야.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을 못해서. 또 하나 경험을 얘기하는데, 미국서 공부를 하는데 말이죠. 그 성교학 시간인데 교수가 그러더래요. 자, 여러분들 말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선교사로 갈라 그러는데 부인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다 했는데 부인이 난 절대 못 간다. 그 부인이 반대해도 아프리카 선교사 갈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런 거예요. 그 학생들 그 수백 명이 있는 데서. 그냥 일어나 보라 그래, 일어나 보라.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오카는 목사님은 자동으로 일어났대. 그래, 딱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난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오는데 학생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그러더래. 아니 어떻게 부인이 반대하는데 거길 가요? 응?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완전히 그 문화가 다른 거죠 이게. 응? 그래서 자기가 야 이게 이렇구나.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 마치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이 성공적인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공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뭐 실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다 마지막까지 참 성공해서 참 하늘나라 가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만나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여기 계시지만 제가 옛날 교회에 있을 때 거기 김부선 권사님이랑 계셨는데 그 양반은 1년에 막 한 150명, 200명씩 전도해 오는 사람이에요. 야, 그런 분들 여기 한 2명만 있으면 진짜 이거 금방 한 1000명 넘어가죠. 그거 어떻게 이렇게 150명씩 이렇게 전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도 몇 번 갔다 왔어요. 교회에서 이스라엘 보내주고. 이스라엘 보내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열매가 많은 사람인데, 그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우리 교우들, 그냥 여러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난 다 받아들였으니까. 우리 교우들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합니까? 다들 그게 바빠서 그런 거 못하죠. 그러면 그런 분은 특수한 분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의 열매를 어디로 볼 수 있느냐? 난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의 가정 하나만이라도 영적으로 책임지고 구원시켰으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가정 하나라도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리고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데도 많이 깨져.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마치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기가 눈 감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가정이라도 내 남편 구원시켰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도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신앙을 갖게끔 했습니다. 가정 하나 제가 한 게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다고. 야, 그 하나가 뭐냐. 그게 최고지. 응? 가정 하나라도 네가 영적으로 책임지고 그 가정을 다 이렇게 인가기도 시키고 정말 장하다.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집으로 가라. 왜 집으로 가라 그러겠어요? 집에 가서 너 가정을 다 구원시키라 이거예요. 집에 가서 집으로 가라. 가서 다 구원시키고.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 하나라도 영적으로 여러분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가정 다 구원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하나님께 다른 건 못 드려도 내 식구들은 하나님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서부터라도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양육돼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명심하세요. 말씀 마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를 어려운 데서 구출해 주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세 번째, 가정이 소중하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